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을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단의 큰 기쁨과 평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전 세계 위에 함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땅에, 또 사랑하는 우리 북녘 땅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는 곳에 초점을 두었다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장은 매우 장엄한 장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로고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케 하고 또 버금가는 말씀이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1절보다 먼저 선제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기록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곧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요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부터 말씀으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의 시간이 되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참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이것 자체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 에덴에서 추방했고 하나님과 사람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현현하셔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그 강림하셔서 구름과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에게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 성막이 완공됨에 하나님이 특별히 현현하셨는데 시내산에 머무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중심에 성막 가운데 현현하셔서 백성들과 만나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그런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뜻을 계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인간은 선지자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기를 수없이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마저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에 이 모든 일을 아시고도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에 보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또 구주가 나셨음에 더한 나여 입시 감사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것을 생각하셨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엄청난 결단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투성이로 비천한 말구에 오심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담당하시고 그 갈보리 언덕에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롭고 경건한 시몬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알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마리아를 바라볼 때에 장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지켜볼 때에 그 마음이 칼이 마음을 찌르듯하는 고통을 겪을 것을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이요 또 극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두 곳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또 하나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가 이 성탄과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모른다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오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의 존재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태초에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듯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존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계와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운행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운행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창조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실상입니다. 그것이 증거로 드러나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말씀하심에 아인이 중풍병에서 나았습니다. 바람이 불고 바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말씀이 만물을 다스리셔서 바람도 풍랑도 잔잔케 되는 것. 해당장 딸 야이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매 말씀이 육신 속에 들어가며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토레이터 보노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를 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분석하지 않고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듯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에서 음미하십시오. 말씀이 실제의 존재로 드러나 살아서 역사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철떡같이입니다. 신뢰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이 믿어지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복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이 되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육신 속에, 낮고 천한 인간 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우리 인생 속에, 때론 삶이 외롭고 공허한 우리의 인생, 또 죄로 인하여 사망에 매여 썩어질 우리 육신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낯선 외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 육신 속에 함께 하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되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기노마이예요. 기노마이. 만들다, 되다, 생기다,
자라다 일으키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자라고 일으키고 활동하게 한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살육을 당한 지 오래된 마른 뼈들, 전혀 소망 없는 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니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방에 생기를 불어넣듯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고 아멘을 하답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말씀이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육신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전 세계에 수천만 명의 그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 제2국이잖아요. 1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역사할 때에 의사도 교수도 선생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기동하니까요. 일으키니까요. 가라고 하니까요.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한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0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 앞에 반응했던 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들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말씀될 때에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 하나님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가 일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역동성,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이 말씀이 오늘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순종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 또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특별히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에요. 이 거하심이라는 헬라어는 스케노우라는 단어입니다. 참 중요하죠. 보세요. 장막을 치다, 거처하다, 살림을 살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장막 치시기 원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처소 삼으시기 원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살림 살기를 원하세요. 이 놀라운 일이죠. 신비스러운 일 아닙니다. 옛날에 남녀가 만나서 함께 살면 살림 차렸다 그래. 누구누구 딸 살림 차렸대. 함께 먹고 마시고 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같은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안에 살림 차리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하시러 오신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이 너무너무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될 때,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에고에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죠. 나는 빛이다.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고 나는 생명이다.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방황할 일이 없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분이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다. 가지가 내게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내게 붙어있지 않아 말라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꺼져가는 불에 던져 사는 일이죠. 말씀이 실제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에 존재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누려야 됩니다. 이걸 누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워. 장애자를 둔 부모들이 가장 큰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식을 끝까지 돌봐주고 싶죠.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온전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우리 영적 장애자들, 정신적 장애자, 육체의 장애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면 되는 영적인 믿음이 바닥을 치고 내가 주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단의 종이 되어 게임에 빠져서 사단의 장단에 춤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번번이 깨어집니까? 우리가 결단한 번번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빛이신 그 주님이, 길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살림을 살아주실 때에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임마누엘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주의 아름다운 초소라는 가사, 주의 아름다운 초소 간절히 따라갑니다. 주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이 초소가 되고 그 주인 되신 주님 따라갈 때 내 기쁨, 내 상급, 주 사랑 날 새롭게 나는 주께 속했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 나는 있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게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저를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움직이고 그분이 거하셔서 살림을 살게 될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테아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방문하다, 가까이 하다, 자각하다, 깨닫게. 주님과 밀착되어 연합되어서 함께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이 세계에 방문하는 거예요. 가까이 가게 돼. 자각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랑받는 제자로서 어쩌면 주님의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성만찬의 그 좌석에 주님 품에 약간 기대 있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 그가 주님을 가까이에서 볼 때에 그 주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베나산상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있을 휘어지는 그 영광을 보았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감탄하는 개가를 보는 한이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런 영광, 이런 한이, 이런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한 사람이 보면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닌 게 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본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할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가까이에서 보는, 자각하고 느끼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이 심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요. 어디 그뿐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카리스라는 이 은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 죄를 속죄할 수 없지만 죄도 금도 없으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 속죄하시고 조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 이게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진리, 그분은 참이세요. 진실하세요. 그분은 진리세요. 그분은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뭔가 이렇게 깨달음과 감격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저녁에도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문득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시골교회 촌놈이 성탄 이브 때 잠깐 바깥에 나와서 계단에 이렇게 툭툭 내려오면서 하늘을, 별을 보면서 동방박사들이 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를 저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 45년이 지나서 지금의 그 주님을 생각하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복 있습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시고 본체됨을 비우고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초소가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비워야죠. 우리가 이제 그분의 종이 돼야죠.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낮아져야죠. 이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할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초소 삼으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주께서 내 삶의 주인, 왕이라고 말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주인 되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거 띠뛰고 달리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주님을 언제나 문 밖에 세워두니까. 일하고 싶어도 진리가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없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는 것. 이게 비극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정말 우리를 끔찍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웅장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이, 그 교회에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수업이에요. 비록 지하에 있을지라도, 교회 소수의 성도들이 모였을지라도 주님의 처소가 되고 주님이 주인 되고 비우고 종이 되고 낮추고 복종하는 그곳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20년 30년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직분을 자랑하지 마세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께 노출되고 그분께 아뢰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그게 복이에요. 예수로 살기 원하십니까? 예수 드러나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늘 비우세요. 그래야 그분으로 채워지잖아요.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그분께 종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맙시다. 낮추십시오. 주님이 때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다 비우고 종이 되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와 진리가 지금도 충만하고 차고 넘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 생명,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그런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 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 찬양합니다.